할렐루야. 2020년 9월 15일 GMC 선교방송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나의 부음이 되고 나의 그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디모데야 속히 내게 오너라. Do this because it is nearly time for me to die. Very soon I will go to God. I have made a good fight. I have come to the end of my journey. I have kept the faith. From now on, the crown of righteousness is made ready for me, which the Lord, the upright judge, will give to me at that day, not only to me, but to all those who have had love for his revelation. Timothy, try very much to come to me soon.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선교사의 마지막 길 또는 바울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바울이야말로 예루살렘 그 기독교를 동아시아로 옮기고 또 그 유럽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기독교의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룬 그야말로 장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또 그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연구함으로 다시 한번 21세기의 그 성공적인 그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요약해 보면서 그가 걸어왔던 그 길을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AD 5년에 다소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의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또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주로 좀 부유한 그런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 12살까지 그 유대인의 엄격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13살부터는 그 특수한 학생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나 또는 그 탄나임이라고 하는 그 학자 밑에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울은 정말 그 영특하고 또 축복된 그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유학을 해가지고 특히 이 바울은 그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18살이면 보통 결혼을 하고 20살이 되면은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집니다. 근데 당시 그 다소는 인구가 한 50만 되고 길리기아 그 지방의 그 수도가 되고 또한 그 로마의 그 집정관이 있는 그 행정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 도시이고 특히 이 다소는 흑염소 그 목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흑염소 가죽이나 흑염소 털을 가지고 그 방석이나 천막을 그 만드는 그 면방직 공업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런 그 기술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야말로 그 유대주의를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그때 AD 34년에 순교했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에 그 찬성표를 던졌던 그 바울이었죠. 그리고 계속 핍박하다가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참 그 빛이 비추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3일 동안 그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이 바울이 이제 눈이 떠서 바로 그 침례를 받고 나서 즉각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제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한 3년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마치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한 15일 있다가 다시 고향 그 다소로 와가지고 한 7년.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한 10여 년간의 그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 당시 그 안디옥의 교사로 있던 그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다시 그 안디옥으로 옮겨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로 한 1년간 그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AD 45년에서 46년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선교를 위해서 AD 47년에 바나바와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구브로섬,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다시 보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보가에서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거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통해서 시리아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과연 그 AD 한 48년 늦가을 정도가 되죠. 그 후 이 바울이 AD 49년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 가지고 그때 바울의 최초 소신인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조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정말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러한 그 교리였는데 바울은 다음day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교리를 그때 담대히 전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뒤를 쫓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그의 선교 사역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년간의 1차 선교를 마치고 또 2차 선교 AD 49년에 바울은 다시 이제 그 바나바와 같이 이제 실라와 같이 이제 그 떠나죠. 그래서 2차 선교는 한 2년 4개월, 1차는 항해를 했지만 2차는 주로 육로를 통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통해서 다시 1차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던 뭐 더베, 루스드리아,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받고 그때 다시 이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때 그 2차 선교에는 벌써 이제 그 바울을 따랐던 그 이제 디모데도 같이 한 팀이 됐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도 같이 합체를 해서 이제는 바울 또는 실라 또 누가 디모데 이제 그 네 명이 이제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가를 통해서 네아폴을 통해서 유럽의 첫 상인 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최초의 그 유럽
그 기독교인인 그 리디아를 이제 개종시키고 또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그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떠날 때 누가를 빌립보에 두고 이 빌립보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역시 회당에 가서 한 3주간 복음을 다음 대에 전한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떠날 때는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 또 아덴에서 이제 마지막 그 고린도 지방에 와서 한 1년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그들 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이제 AD 한 51년경 되죠. 그래서 2차 선교는 한 2년 4개월인데 그 후 바울이 또 3차를 준비하다가 이제 AD 그 52년에 3차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주로 에베소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육로를 통해서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는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그 에베소에서 또 한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그 많은 그 제자들을 그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이 바울이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 출신인 그리스보고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고린도 출신인 그리스보나 브루나게라든지 그 아가이고를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 가기로 정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또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로마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바로 그 예루살렘 가기로 했는데 성령께서 또 그의 길을 또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드로아를 통해서 또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다시 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 겐그리아, 고린도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 그 겐그리가 있는데 겐그리아 출신 그 베베요 제자에게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 전달해서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이미 그때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교육받은 그 교육생들 30여 명을 이미 로마 선교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서 보내고 다시 이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통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때가 바로 그 바울이 한 AD 57년 체포가 되죠. 그래서 그 베스도 총독 베스도 대를 이은 그 벨릭스 때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바울을 그 가이사라 그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거기에서 나는 그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 총독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상소를 해서 드디어 이제 그 AD 57년 늦 가을쯤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로마를 향합니다. 당시에 항해하는 도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4개월 걸려서 드디어 AD 58년에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특히 로마에서 2년 동안 이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택연금 당하는 그 2년간의 바울의 유명한 옥중 서신을 쓰지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그 옥중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두기고 편에 골로새, 에베소 또 빌레몬서를 전하고 또 그 빌립보는 누굽니까? 빌립보는 다른 그 제자들에게 그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가택 연금이 끝나고 AD 그 60년경에 바울이 한 1년간 로마 선교를 합니다. 그때 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그 제자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그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해서 한 1년간 이 로마 선교에 열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AD 62에서 63년 이제 그 스페인 사역, 서바나 사역에 몰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이 그 서바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서바나 스페인에 갔던 기록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클리멘트라든지 유세비오는 정말 바울의 그 서바나 사역을 인정했고, 또 그 라틴어 성경을 그 번역한 그 제롬이라는 학자도 바울의 이 서바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리 63년간 이제 서바나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바울은 이제 그레데 섬에 때 들려서, 그레데는 이제 그 디도의 고향이고 디도가 거기 목회를 했죠. 그래서 그 그레데를 섬을 중심해서 또 골로새 또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권면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이제 필리포에 와가지고 한 1년간 거합니다. AD 64년에서 한 65년, 한 1년간 그 필리포 지역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이제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AD 그 67년에 그 필리포에서 한 16km 떨어진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후송돼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그 지하 감옥 디메트리네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지하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마지막 이 바울의 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바로 이 디메트리네 지하 감옥에서 쓴 기사의 기록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너는 내게 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두기고를 대신 보내고 디모데가 급히 이제 그 바울 곁에 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아주 그 강력한 지상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는 그 인내와 또 가르침으로 먼저 모든 사람들을 리프루브 책망하고, 리뷰 견책하고, 그 다음에 exhort 위로하고 권유해 주라고 하는, 어쨌든 정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는 디모데후서 이제 그 4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 근신하고,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하고, 또 인듀하십 고난을 받으면서, 또는 너희가 그 전도인의 일을 다하고 너의 그 책무를 완수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정말 이 바울 한 생애를 그야말로 한 23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23년간 그의 긴 그 사역, 정말 당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야말로 2만 킬로 이상을 달리면서 정말 그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그 모습, 그를 통한 여러 그 선교의 영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 기독교 선교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정말 바울이야말로 유대인의 전도자여 이방인의 전도자여, 정말 예루살렘 기독교를 온 세계에 펼친 정말 장본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그 지상 명령,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지상 명령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는
두 번째 세례를 베풀려는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고, 바울의 지상명령도 역시 무엇입니까? 너희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인의 그 의무를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그 선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서 전할 복음이, 내가 전할 복음이 뭔가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같이 정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정말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는, 강론하는, 전하는 이러한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선교사라고 하면은 예수의 지상명령, 바울의 지상명령을 따를 때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23년 청년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 마지막 그는 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AD 68년 그의 나이 63세에 정말 그 참수에서 그 순교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선교사의 마지막 길 역시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선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선교의 소명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쓸쓸한 그 감옥에서 그래도 끝까지 바울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역시 다시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AD 90년에 순교를 했고, 누가도 역시 AD 91년에 에베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에베소에 돌아와서 누가도 복음을 전하고, 한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담임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요한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 또는 누가의 무덤이 있고, 또 디모데가 순교했고, 좀 더 소마나 지역에 가면 폴리갑이 순교한 곳이 있고, 또 저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가면 그 빌립 사도가 순교했던, 그야말로 그 지역이야말로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렸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참 GMC가 제4차 선교대회를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에베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의 사역 또한 그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지막 시대 선교에 대한 이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차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불을 일으키고 새로운 그 선교를 정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울의 제자 훈련을 정리할 수 있고, 바울의 제자 훈련을 집필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 특별히 2022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있는 제4차 에베소 선교대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후원을 중심으로 바랍니다. 한 세계를 살아왔던 바울, 멋진 그 마지막은 순교였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정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지상명령,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이 귀한 주님의 지상명령과 바울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원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세계를 걸어왔던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23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마지막 순교로서 그의 마지막을 정리했던 바울, 그가 남긴 위대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 정말 선교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바울의 지상명령은 정말 우리들이 꼭 정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차 세계 선교대회 에베소의 그 컨퍼런스를 주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21세기 마지막 성공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